네, 반갑습니다. 거룩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도행전 27장까지 우리가 왔네요. 네.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로 가는 이런 길 가운데에 배를 타고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열 나흘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아드리아 바다를 표류해 왔습니다. 이 표류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 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선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가져왔었겠지만 우리 함께 26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의 예언이 현실이 되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섬에 걸리리라고 얘기했어요. 열 나흘째가 되는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27절에 보면 사공들이 뭐라고 하냐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에요. 바다 위에 딱 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열 나흘째나 되는 밤에 밤바다 위에 배가 표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가지고 있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밤하늘의 달빛과 별빛만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망망대해에서 그 흑암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어떻게 육지가 가까운 줄을 알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진 않아요. 근데 이 사공들이요, 그 캄캄한 밤에요,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파도가 육지와 부딪히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그 캄캄한 밤 가운데서도 육지에 가까웠음을 알 정도로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요, 사공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바다 아래로 납덩이를 던져서요 측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요 20길이라고 하면 지금에서 36m, 그러니까 바다가요 36m의 깊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잴 때는 어떻습니까? 15길입니다. 15길은 지금에 와서는 27m. 그러니까 점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다시 잴 때마다. 수심이 급격하게 얕아지는 것은 배가 육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재고하지만 또 모르죠. 또 이렇게 얕아지다가 또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이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에 배에 탄 사람들이 흥분과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날이 밝아오기 전까지는 감히 그 캄캄한 바다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우리도 아드리아 바다 같은 고난 가운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상황일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빨리 이 어두컴컴한 밤이 지나가고 낯이 오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바다에서 언제 건짐을 받을지 기대하면서 혹여나 고난의 깊이가 줄지는 않았을지 우리도 재어보기까지 합니다. 언제쯤이면 저 육지에 도달할 수 있지? 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도 그 깊이를, 그 고난의 깊이를 재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비교를 하죠. 나와 같은 쟤는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은 나이에 있는데 내 고난의 깊이가 더 깊은 것 같아. 예. 똑같이 재보니 쟤는 고난의 깊이가 낮은 것 같고 난 깊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고난의 파도에 더 이상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올해 한 해가 정말로 캄캄하고 암흑이었고 고난의 깊이를 매일매일 같이 재는 하루하루로 여러분들 보내시진 않으셨습니까? 암흑이 그치고 광명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과도 같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요, 사공들이요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이렇게 내리는 척을 하다가 거룻배, 이 거룻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거룻배는 구명정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큰 배에서 자그마한 배를 몇 개 실어놔요. 그죠? 왜요? 위급 상황에 구명정 같은 거죠. 그 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룻배는요, 여러분, 주로 돛이 없는 작은 배를 뜻합니다. 돛이 없어요. 사공들은 이를 타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공들이. 왜요? 그 고난의 깊이를 쟀잖아요. 요 정도 낮다 보니까 요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는데 하고서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본 바울이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 말씀이죠. 그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니까 바울이 그걸 보았습니다. 다시 31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현 상황에서요, 여러분, 이 뱃사공들, 현 상황에서 이 선원들의 역할은요 매우 중요하죠. 지금 이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요 먼저 도망가려고 해요. 이 고난의 깊이를 재고서요 감당이 가능하겠으니까 먼저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배를 책임져야 되는데요. 날이 밝은 후 항구가 아닌 암초가 많아서 육지에 대기 위해서 선원들이 노련함과 그 경험과 그 기술이 필요한데 이들이 그걸 먼저 포기하고요 본인들 살고자 해서요 거룻배를 띄우고서요 도망가려고 해요. 이에 군인들은요 거룻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못 도망가게 했어요. 이제 이 배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암초를 피해서 배를 육지에 안전하게 정박하는 길이 곧 이 배의 모든 선원들이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거룻배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룻배는요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은 탈출구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힘들 때면 거룻배를 타고 신앙의 바깥으로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빨리 거룻배를 타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 안에 거룻배를 꺼내어서요 빨리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배 안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항해, 은혜의 항해 속에서 우리가 잘 걸어가는 거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룻배를 빨리 끊어내십시오. 그게 더 빠른 길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요 문제가 생기고요 배는 정박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과 연결된 죄와 연결된 내 안의 거룻줄을 여러분 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 3절은 없나요?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위에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뭐예요? 순교가 뭡니까? 이게 순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죽으면 순교예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으면 순교야. 근데 예수님 밖에서 죽으면은요, 순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순교예요. 33절에 38절을 보면요, 날이 새는 상황에서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풍랑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탈진해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력을 찾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항해, 이 은하의 항해를 끝까지 내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처음은 거룻배의 줄을 끊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 어루만지심이 우리들의 매일 삶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루만지심을 우리가 경계하거나 그것들을 포기하거나 그것들을 멀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어둠 가운데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주님은 어둠과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둠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그 하나님의 따스한 빛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빛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죠. 거룻줄을 빨리 끊어내야죠. 우리가 그 어루만지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정말 필요하세요? 정말 필요하세요? 그럼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구하라, 찾으라. 네. 구하는 것까지는 해. 근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찾지는 않아. 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요, 가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야요,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왕비의 위협을 받고 나니까요, 갑자기요 영적 침체가 옵니다. 갑자기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갑자기 영적 침체가 오니까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요 피해 도망 다닙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피해서 고레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엘리야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요, 심지어 죽기를 바랬어요. 엘리야도 그랬다니까요.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온 것처럼요, 우리들도 은혜의 항해, 신앙의 항해를 걸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은혜의 항해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고, 영적 침체 왔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거부하고 싶은데요?
가슴속 소망과 열정이 사라지고 무엇도 꿈꿀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을 때, 그 온도가 영적 침체의 신호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재차 보내시죠.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7천사 나오고 막 그냥 아주 난리가 났죠. 네. 천사를 계속 보내셔요. 왜요? 왜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야기로 살아내시는 것을, 그 구원의 그 항해를 걸어가도록, 그 항해가 계속 지속되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천사를 재차보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어루만지시고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 길이 너보다 크기 때문이야 라고 지역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 길이 너보다 크기 때문에 너에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요. 그래서요,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고난의 길을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일으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삶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이나 걸리는 광야길을 걸어서 목적지인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 그 기간이, 그 영적 침체의 기간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재차 느끼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매 순간 매 순간 그렇게 태평성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고난과 문제를 내 경험과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대답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다고 목사님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 그것들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침체가 왔다는 신호가 첫 번째 뭐예요?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영적 침체가 왔다는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말씀을 읽기를 거부합니다. 영적 침체가 왔다는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거부해요.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본인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 본문에서 배 안에 있는 276명이 34절의 말씀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적 침체를 통과해야지 살 수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될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여러분, 날이 새니까요, 땅이 비로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여졌습니다. 그 전날 밤에요, 여러분, 고난의 깊이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거룻배를 끊지 않고 거룻배를 타고서 선원들이 나갔다면, 여러분,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이요 다 죽었습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닻을 끊고 돛을 달아서 천천히 해안으로 향해서 진입했습니다.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왜입니까? 선원들이 거룻배를 타지 않고 탈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캐치했죠. 이 혼비백산 가운데요, 여러분, 또 재미있는 사건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3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이요. 미안합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을까요? 군인들은요,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지금 죄수들요 어떻게 하죠? 다 죽이세요. 왜 죽여요? 이때 로마 법은 어떻습니까? 이때 죄수들이요 다 도망해서 가면요, 그 죄수의 벌을 누가 받냐면 군인이 받아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다 도망가서 그 죄가 본인한테 올까봐 어떡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 혼비 백산 가운데서도요, 본인들이 앞으로의 장래와 본인들의 살 길을요 다 찾아가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백부장을 통해 바울을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가 없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 배에 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43절이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백부장이 있었죠. 우리가 여러분 망망대해가 있고 우리가 영적 침체가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상황이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이 망망대해에서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26절 우리가 말씀 읽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주님이요, 바울을 어떻게 쓰실지 바울은 이미 알잖아요. 본인의 소명을 알잖아요. 그 땅을 밟게 하실 것을 바울은 믿었어요.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 위에서 요동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단 한 사람. 예수님 믿었던 그 한 사람.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뜻을 주님께서는 막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모든 악한 뜻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악한 뜻을 막으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뜻을 가로막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거를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변질된 삶을 여러분 청산하십시오. 변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주님의 시선이 우리 삶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상황과 형편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이 이 배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눈으로 봤다면 여러분, 바울이 살 수 있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 혼란하고 그 어지러운 망망대해에서도 그 캄캄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요동치는 그 배 위에서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내 인생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면요 세상 앞에서 울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왜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야 합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우리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바다에서 벗어나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에 상륙하여 내 삶이 매일같이 구원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로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론 세상의 길로 거룻배를 타고 탈출하고 싶고 죄악의 길로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주님의 그 손길로 가녀리고 상처받은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의 큰 문제와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에게 해가 되는 악한 뜻을 막아주시고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앞에 쓰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는 귀한 청년의 때, 그리고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을 쏘소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메어 버리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은혜의 항해를 나아가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기에 나아가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발걸음과 눈빛과 손짓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